절망을 뚫고 냉소함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경제적인 문제, 젊은 사람들은 취업 문제, 혹은 결혼 문제, 또 취업을 해도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 그리고 결혼을 하면 가정 안에서의 불화,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등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지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이 절망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소망이 끊어진 상태, 소망의 부재, 소망이 단절되었다, 그 상태를 절망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삶의 문제 앞에서 소망이 끊어진 상태로 절망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절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이 33절까지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우리가 열왕기하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열왕기하의 배경은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었고 이 베나닷이 아람을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나닷이 이제 군대를 모아서 지금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온 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온 군대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원어로 보시면 이 군대라는 단어 앞에 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전부, 전체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온 군대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모든 군대, 전체 군대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람은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기 위해 군대의 일부만 동원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투 병력, 전투 군대를 다 동원하여서 지금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는 겁니다. 막강한 이런 아람 군대가, 전체 군대가, 모든 군대가 지금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람 왕은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사마리아 성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워싸고 있으니 나가면 죽으니 이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얼마나 오랜 기간 이렇게 포위가 되었으면 이 사마리아 성읍 안에 기근, 다시 말해서 식량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한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포위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오랜 기간 이제 사마리아가 에워싸임을 당하니 식량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6장 25절 보겠습니다. 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이 6장 25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한 기근, 얼마나 끔찍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나귀는 식용 가치가 떨어지는 짐승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나귀 고기를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나귀 먹으면 왠지 맛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식용 가치가 떨어지는 짐승인데 거기에 머리 절대 안 먹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식용 가치를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귀는 사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절대 먹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나귀의 머리를 80세겔에 이렇게 매매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은 80세겔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오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한 2달 정도 일한 임금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치 월급을 가지고 나귀 머리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식량난이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장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자,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에 매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값은 뭐냐면 리터로 이렇게 오늘 볼 수 있는데 한 1.2에서 한 1.3리터 정도의 양을 값이라고 부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1.5리터 콜라 페트병 정도 되는 양을 값이라고 부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1.5리터 콜라의 병의 4분의 1, 그러니까 이 4분의 1 정도의 양의 비둘기똥을 은 5세겔에 팔았다는 겁니다. 은 5세겔이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일한 그 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 비둘기똥이 뭐 실제 비둘기똥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학자들 간에는 또 나뉘는데, 비둘기똥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 콩과 비슷한 열매를 말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뭐 비둘기똥이든 뭐 콩과 비슷한 열매든 어쨌든 상관없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식량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 제품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읍 안에 심각한 식량난이 찾아왔고, 이들은 사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이 식량난이 얼마나 끔찍한 정도였는지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끔찍한 일이죠. 얼마나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으면 자녀까지 잡아먹는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끔찍한 일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거기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 저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이 저주의 결과로 성읍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결국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 저주가 그 성읍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미 모세는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했고 우상을 사랑하며 죄악의 길을 걸어간 결과로 그 사마리아 성읍이 에워싸임이 당했고, 그리고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지경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절망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식량은 바닥이 났고 나귀 머리와 비둘기똥이 비상식적인 가격에 매매되고 있고, 먹을거리가 없어서 결국 자신의 자녀까지 잡아먹는 이 지경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죠. 소망이 부재한 상태, 소망이 단절된 상태, 다시 말해 절망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절망을, 상황은 다르지만 내 인생에, 내 삶에 지금 소망이 없구나 라고 느끼는 이 절망 가운데 놓여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삶의 문제가 반복될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절망감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반복되는 삶의 문제와 그로 인해 느끼는 절망감 앞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2가지 반응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반응이 분노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걸 제가 빼버렸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이건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어떤 반응을 살펴볼 거냐면 냉소함이라는 이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냉소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 절망감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죠. 냉소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비아냥거리며 비꼬으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이제
냉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냉소하게 대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 깊은 곳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냉소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계속된 실패를 이 사람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런다고 안 돼.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 돼. 그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안 돼.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왜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합니까? 본인이 계속 실패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헛된 기대를 나한테 주지 마. 난 이제 포기했어.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게 냉소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람 왕의 장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장관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이 장관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물가 이거를 정상적으로 돌려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를 정상적인 가격에 구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곧 우리를 아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엘리사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장관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의 이 말은 하늘에 창을 연들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관의 말은 사실 어떤 사건을 기억나게 하냐면 바로 출애굽 때 있었던 만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이 하늘의 창을 연다, 하늘의 문을 연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장관이 사용한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시편 78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자, 이 장관은 지금 이 말을 분명히 과거의 만나 사건을 생각하면서 말하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관의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지금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식량난이 해결될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해도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대감이 없습니다. 혹은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옛날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 야, 지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겠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냐? 그 다 옛날 이야기야.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라고 엘리사의 그 예언에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는 왜 이 엘리사의 예언에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할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너 왜 이렇게 순진하냐? 라고 지금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에 짓눌려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절망감을 느낄 때 우리도 냉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냉소해지니 더 이상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도 다 들어본 이야기, 다 똑같은 이야기, 지루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립니다. 기도하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비웃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순진하거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과거의 실망이 현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던 경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더라, 실망했던 그 경험,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집니다. 간증은 사라지고, 삶에 대한 간증은 사라지고 냉소적인 비판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를 인도하심, 구약과 신약 시대에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도 과거의 이야기이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절망 앞에서 계속해서 삶의 문제에 놓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냉소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장관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절망 앞에서 냉소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은 소망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절망이야말로 사실은 소망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소망이 필요한 상태가 절망에 놓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으면 더 간절히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려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더 냉소해져 갈까요? 그 이유는 괜히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졌다가 더 좌절하게 될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어도,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어도 내 소망을 품은 대로 하나님이 이 소망을 정말로 이루어 주실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더 좌절할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더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붙들어야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절망을 뚫고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 살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물가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고 아람 군대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는 배불리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장관은 믿지 못했죠. 그래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습니다. 성문 어귀란 성문 밖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나병으로 인해서 공동체와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밖에서 격리되어 살아갔습니다. 이들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어찌 보면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죠. 그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성문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더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들도 이 절망 앞에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까요? 아니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 이들은 사실은 더 큰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실은 소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연약한 소망이긴 하죠. 그럼에도 이들은 연약한 소망이지만 소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읍으로 가도 어떻게 됩니까? 성읍으로 가면 당연히 굶주릴 것이죠. 그리고 뭐 이들이 나병 환자라서 성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성읍으로 가도 굶주릴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이 성문 밖에 머물러 있어도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굶주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우리 항복하자. 항복하면 받아줄 수도 있지 않냐? 안 받아주면 뭐 죽자 그냥. 근데 우리 살려주면 좋은 거 아니냐? 우리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 이 절망 가운데, 이 절망 끝자락 가운데 그래도 살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은 있잖아. 소망이 있잖아. 그래서 이들은 그 작은 소망을 보면서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 앞에 그래도 소망을 품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놀랍게도 이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에 이르렀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람 진영의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즐깁니다. 금과 은을, 전리품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막에 가서 누리고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했다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를 듣게 합니다. 실제로 병거가 오진 않았습니다. 병거 소리를 듣게 하고 말 소리를 듣게 하고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리게 하셨죠. 그래서 이 아람 군대는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여호람 왕이 헷 사람들, 이 헷 왕과 그리고 애굽 왕한테 돈을 줘가지고 군대를 사왔구나. 이들이 헷과 애굽과 연합했구나. 야, 이거 안 되겠다, 도망치자. 우리 여기 있다가 죽는다 하고 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은과 금, 자신들의 재산들을 다 거기 두고 도망쳤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성문 어귀, 성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성문 어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 밖을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절망을 상징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문 밖, 성문 어기입니다. 따라서 이 성문 밖은 절망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성문 밖에 있었던, 이 절망을 상징하던 이 성문 밖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이 부정함의 상징이었죠.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문 밖으로 쫓겨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문 밖에서 사실은 가장 절망의 자리에 있던 그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이 절망 속에서도 품은 그 작은 소망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식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죠.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문 어기라는 절망의 문턱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통해 절망의 소식을 소망의 소식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보다 앞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 사람이 완전히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가능성을 여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지 못할 뿐 그분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성문 어귀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은 식어가고 마음이 냉소함으로 굳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뚫고 일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신과 냉소를 뚫으시고 그 너머에서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망했던 것보다 더 큰 소망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성문 밖에서 버려진 자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성문 밖이라는 이 버려진 자리, 절망으로 가득한 그곳에서도 그 약간의 소망을 바라보던 이 성문 밖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취하게 하시고 보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연약한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도 소망을 바라보는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약 9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성문 밖에 버림받은 한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서 절망의 끝에 있던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9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성문 밖에 있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영적인 식량난에 허덕이며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성문 밖에 계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완전히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야 할 성문 어기, 성문 밖에 계셨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왜 성문 밖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부정해진 나병 환자들처럼 성문 밖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성문 안에 들어가셔야 할 분이 왜 성문 밖에서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자처럼 계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부정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한 자처럼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온갖 모욕을 받으시며 골고다 언덕으로 쫓겨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사랑하는 성부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가장 큰 절망의 자리에서 성문 어귀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절망의 자리에 먼저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최고의 절망의 자리에서조차 소망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절망의 자리에서조차 냉소해지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들은 절망 가운데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연약한 소망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완전한 소망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이 바라본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나아가 부활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 사탄이라는 대적들의 에워싸임에서 건져내시고 영적인 식량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되찾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소망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절망을 끝장내시고 영원한 소망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닫혀진 성문을 열고 비로소 먹고 마시며 즐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우리의 본향, 우리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성문 밖에 버려진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성문 밖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문 안으로, 잔치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절망에서 소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냉소한 마음이 비로소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냉소를 믿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한 걸음을 내딛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걸음에 앞서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나를 믿고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가장 신실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함을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절망을 뚫고 너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끝장내시고 소망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함께 절망의 자리에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절망을 끝장내셨고, 그리고 영원한 문을 여셔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영적인 양식들을 공급하며 우리를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그 소망을 주셨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